할렐루야. 2015년 8월 21일 금요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를 깨끗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옛죄를 씻으면 지금 뭐가 옛죄인가 증거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예수의 근본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의 영광과 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세요. (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러 경고케 하시리라. 이건 여러분이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초점을 여기다 달고 맞추니까 참 신앙이 아주 맥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들 그때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우리가 새노가 새 땅에 둬야 돼요. 새노가 새 땅에 새 사람. 계시록 22장 1절 서로 5절. 그래서 아담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담은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그리고 예수 그렇게 해서 행하신 능력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능력을 예수님만 가지셨다. 그거만 이 성경의 텍스트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뭐냐? 성령님은 다 살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적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 속에 행기를 부어서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 성령이 잉태하셔서 바로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 낳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 산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면은 옛죄를 깨끗게 해야 돼요. 옛죄가 무엇인가? 옛죄가 우리는 죄하면 그만이 또 옛죄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루기 어려운 거예요. 옛죄. 그러면 시편 51편을 좀 보십시다. 어떤 게 옛죄인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들을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에 범죄한 후에 이것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죄와 죄악으로 갈라져요. 그럼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그럼 죄 중에 잉태한 건 뭐고 죄악 중에 출생은 뭔가? 그럼 지금 여기서 다윗의 어머니가 죄인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다윗의 아버지는 죄가 없느냐? 여기서 잘 보시면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은 뭐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를 1달, 2달, 10달 동안 길러내는 것이 출생이에요. 죄악 중에. 그리고 죄 중에 잉태한 건 순간 잉태한 거예요. 아버지도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묘한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런 것을 알을 때,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아예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근데 여러분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는 죄가 가만히 있을 적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서부터 발동돼서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은 죄악이라고, 자라서 낳는 데까지 출생까지 죄악이라고 하고, 뱃속에서 순간에 잉태하는 것은 죄 중에 잉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서 보세요. 참으로 여기 8절에 보면은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 같은 소리가 아니더라고. 죄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의미하는 거죠. 죄악이라고 하는 자란 열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죄악은 안 생기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죄가 없으면 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 돌더러 너 여기 돌 1,000만 원 있으면 훔쳐가면 안 돼? 그러면 돌이 눈이나 깜짝해요? 저기 있는 개더러 너 여기 있는 1,000만 원 훔쳐가면 안 돼? 그러나 거기다 불고기 넣고 너 불고기 먹으면 안 돼? 백해가 먹지요. 여러분 나라고는 존재는 나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죄가 입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죄가 엄마 속에서 잉태된 그 죄가 길러내는 것, 다윗을 길러내는 뱃속에서 10달을 바로 제약이 출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번 제약이 생기면서 사망을 한다. 이런 원리를 깨달아본 여러분은 나서 3살 먹은 애가 죄 자체를 없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거 깨닫지 못하면 겸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선악으로 세상을 봐서는 아무도 구원할 사람이 있고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개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죠. 여기 생각이 악하다는 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손이 뜨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개혁이 악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악보다 앞서는 게 죄요. 죄의 성장이 악의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들이 1박 2일에 아주 강행군을 해서 성경을 배웠는데 아주 유익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본질을 손대지 못하면 그것은 이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 보면은 38년 병자가 단번에 나와서 들것을 들고 가요. 그랬는데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환자를 고쳤다고 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아버지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죽이라고 하는 적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안식일 범했다고 할 때에 지금 예수님은 뭐를 지금 소개하려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느냐 하면은 38년 된 병을 고치는 데서 무엇을 우리한테 주려면 나는 너한테 죄 사는 권세가 있고 죄가 사함받으면 죄와 죄악이 씻어지면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금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우리는 대구 능력이 뭔지를, 본질을 들고 손을 떼고 그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예 그냥 두 손을 놓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옛죄를 깨끗게 하시면 잊었다고 하는 옛죄는 무엇일까? 내가 손으로 짓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먹어야 사는 욕심이, 이 육체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 나라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제가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 지금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볼 때 그게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 죄가 있다라고 언제까지 이 수준을 못 넘어갈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모로 판단치 않는다고 하신 것은 너희들의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난부터 너희 그런 존재를 알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치는 힘이 있었지.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은 눈은 떴어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원시치 못해. 원시라는 건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은 자. 멀은 자는 둘이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가 죄를 성립될 때 그 세계를 원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놓고 새노가 새 땅의 아들이 되는 그 세계를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원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 죄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죄가 없으면 제 악은 성립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너희는 불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면 너희 안에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비밀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없었던 5가지가 있어요.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가졌던 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졌던 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같은 빛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는. 그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거로도 통용되고 그것이 발동되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다면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실 때에 이런 것을 때 여러분이 그 최고의 자유와 능력과 진동찬 나라가 내 안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베드로전서 18절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여기서 조상은 누구를 얘기해요? 아담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 이것이 아담한테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본연의 사건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피는 옛죄를 해결하는데 옛죄는 뭐냐? 아담 안에 생이라고 하는 먹어야 된다고 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자체가 죄가 되고 먹어야 되고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아담 사는 낙원에는 공중권세가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공중권세가 온 게 아니고 공중권세한테 사단한테 속어서 아담들은 물어보냐? 아담아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당신이 짝을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으니라.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되 뱀이 나를 꾀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먼저 와 있었던 아담보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의 낙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한테는 땅만 축복하신 거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하늘과 땅을 다 주노라.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하늘에 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아담은 선악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져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나라 갈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본질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나고 죽기 뿐인 거 하려고, 이게 실죄예요. 이건 철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긴 사람이 지상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해창평화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놓고라도 바로 옛죄가 뭐냐 라고 할 적에, 옛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었던 생이요, 아담 안에 있었던 욕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어서나 생에서 오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더라면 생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만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달이라도 명랑치 않고 해라도 명랑치 않다고, 거룩한 바람, 거룩한 어떤 별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거로 만족이 없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본체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으면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론이 남의 죄가 미움으로 와닿으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있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평강도한테 저들의 죄를 전 돌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천금보다 비싼 말씀을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허물이 다 덮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씻어준 그 은혜 생각해서, 아버지 죽이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영의 눈이 떠지면 거기가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 게 있다. 뭘 자랑하네요? 단언하여 말하느니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것이 올라오는 거, 육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죄 막 보여지는 거예요. 입에서 막 폭발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저자의 죄가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법을 가지면 나는 평생에 남의 죄를 지군 못 갈 망정 말 안 해.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게 됐으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잘하긴 고쳐질 때까지 약을 바르고 약을 먹는 것이지, 안 고쳐지면 죽을 때까지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복 받으라고. 이게 복이요. 이보다 천금 같은 복이 없어. 새노가 새 땅에 가는 게 이길 뿐이 없어요. 창조의 목적은 새노가 새 땅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에서 아담을 볼 때에 아담은 사람으로서 존귀하나 미완성이요, 사람으로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아담으로 해요. 예수님이 피 뿌리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 말씀 받을 때에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라. 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는 죄로 인하여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우영과 칼이 적신이라도 하나님의 영에서는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합이 될 때에 신령한 몸이 나오는 그 본체의 사건을 깨달을 때 이거는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로마서 8장 9장에 보면 이삭을 에서보다 사랑했던 것 같이 나의 아내는 콩껍데기 안에는 콩알은 잘잘 먹고 안에 콩껍데기는 콩알맹이를 길르기 위한 존재였지 껍데기를 위한 알맹이가 아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그 콩으로 말하면 콩껍데기가 콩알맹이를 만들고 이 껍데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바로 옛죄가 씻어진 나를 볼 때에 하나님 이 세상도 나로 위해 창조하셨고 가는 나라도 나로 위해 창조하셨고 세상에 펑펑 싸움이 벌어져도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해요 어수선한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살으면 여러분 진동 찾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바로 이 안에는 죽은 평강이 있는 것이요 안식이 있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시러 오신 것이요. 예? 시브리서 9장 14절 한 절 보고 맙시다. 시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다. 이것이 죄요. 이것이 잘하면 죄악이요. 죽은 행실. 육체가 아무리 선을 쌓아도 육체로 나오는 것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것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이 본질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사셨던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교회 7교회가 다 없어졌대요. 지금 또 바울이 세우는 그 7교회 예배서부터 빌라델피아 이 교회가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생명이 본질을 안 자는 거예요. 본질을.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채만 따라가다가 되질 않으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목숨을 여다 걸을 망정 이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지금 정관 옛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기 전부터 너는 생이요 육이라고 하는 어둠이요 사망이라는 본질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위해 지어놨구나. 이 세상도 나로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세상을 바라다 볼 때 원망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냐. 이 달분 세계관이 열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옛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이 그 감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형용. 죽음이 없는 세계를 욕심으로 안 하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는 본체를 붙잡을 때에 이 기도는 말도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도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 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노라고 이 베드로는 슬퍼하면서 권면한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 같은 베드로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을 여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는 범죄했다고, 내가 아버지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했다고는 본질을 깨달을 때, 죄가 없으면 죄악이 없는 것이요 죄악이 있는 것은 죄가 있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육이라고는 존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깨달을 때 바라보는 영성을 아버지요 이제는 바로 깨달아서 진리한테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